마태복음 27장 39절 49절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서 합니다. 누가? 예수님이요.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서. 골고다는 지명이고요. 골고다에 이제 십자가가 박혔고, 그 십자가 못 박히신 십자가 위에 계신 분은 주님이죠.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서.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같이 읽죠. 46절. 그리고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으니 그것은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더라.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건 이제 뒤에 해석이 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걸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오늘 공부할 말씀은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주님은 6월절 만찬하셨던 방에서 새 구속언약을 선포하시고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그 밤에 곧바로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체포되어 대제사장의 관저로 끌려왔습니다. 거기가 이제 사내들인 공회라고 그랬고요. 대제사장 그분을 총독에게 보냈고 총독은 그를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헤롯은 그분을 다시 총독에게 보냈습니다. 핑퐁 게임 같죠? 공 돌리기 하듯이 폭탄 돌리기 한다 그러죠. 총독 빌라도는 그분에 대한 재판을 백성에게 판단하도록 떠맡겼습니다. 백성에게 너희가 재판하라 이거죠. 너희가 판결하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분을 버렸습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판결은 사형, 그 중에서 십자가형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총독의 재판장에서 사형 집행자인 골고다로 끌려가셨고, 골고다가 라틴어로 갈보리입니다. 라틴어로 갈보리고 이제 히브리어 골고다죠. 골고다, 갈보리로 끌려가셨고 거기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음으로 죄를 지었고 생명을 잃었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잃었습니다. 그날 그는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모두 잃었습니다. 생명 이루는 권리도 생명나무 이루는 권리도 잃었습니다. 당연히 주님이 주신 삶의 터전인 에덴의 동산, 낙원도 잃었습니다.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습니다. 둘째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자, 나무에 나는 것을 먹은 걸로 이제 이렇게 되었으니까 주님은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분은 첫사람 아담과 달리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나무에 관한 불순종했고 이건 주님은 나무에 관한 순종입니다. 이 나무에 달리시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또한 한 사람 예수로 의해 은혜로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이 넘쳤습니다. 한 사람을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지만 많은 범죄 불복으로 인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칭에 이릅니다. 한 사람의 죄로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서 군림한 것 같이 다음에 한 사람을 통해 군림하였듯이 은혜와 의의 선물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에서 군림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이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이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인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받은 자입니다. 신명기 21장 3절에 이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죠. 가룟 유다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입니다.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 주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와 범법과 불의와 불법으로 인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반드시 들려야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 예수님은 골고다로 가는 중에도 다른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골고다로 가는 중에 주님은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 명패가 붙어 있었고 그분은 고통 중에 기도하셨고 혼을 구원하셨고 주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39절. 그리고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들의 머리를 흔들며 그분을 욕하였더라. 이 부분은 제가 예전 설교한 적이 있어요. 십자가 아래 있던 사람, 지나간 사람, 멀리 있던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들의 머리를 흔들며 그분을 욕하였더라. 십자가를 지나가던 사람, 이들은 순례객들입니다. 골고다를 통과해서 어딜 가는 거죠?
지금 여기 예루살렘 성문 밖이거든요. 그래서 이 골고다를 통과해, 밖에서 오는 사람들은 골고다를 통과해서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이들은 이제 들어온 사람인데, 예수를 못 박았던 군인들은 그분의 옷을 갖기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아래서 못 박힌 그분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의 입에 쓸개를 탄 식초를 가져다 입에 대주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을 보았고 거기에 쓰인 명패도 보았습니다. 그분을 본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대체 뭔 일이냐? 오늘 같은 날 이게 뭔 일이냐? 그죠? 잠시 뒤면, 몇 시간 뒤면 뭐죠? 6월절 밤이죠. 근데 이게 뭔 일이냐 말이야. 예비일에 6월절 예비일에 이게 제일 뭔 일이냐 이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온 이스라엘의 명성을 날렸던 나사렛 예수님이 오늘은 율법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사람 일은 하루 앞을 알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 이스라엘 구속할 분으로 여겨졌고 많이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자고 나보니까 뭡니까? 경험력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자고 나니까 이게 뭐야? 완전히 모든 게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다윗의 아들이고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대체 뭔 일이냐? 모든 것이 바뀌어서 그분은 지금 십자가 위에 못 박힌 채 죄수로, 사형수로 매달려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들의 머리를 흔들며 그걸 욕했습니다. 이거 뭐 당연한 반응이죠. 참 기가 찰 노릇인 거죠. 기가 찰 노릇이죠. 그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고 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는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는 욕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참 욕도 아깝다. 뭐야 이게 지금. 우리가 믿었던 그분, 우리가 생각했던 그분이 맞느냐? 저 나사렛 예수 맞긴 맞냐 이거예요. 저렇게 무기력하게 저 꼴로 지금 있단 말이냐.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그렇죠? 이 사람이 말이죠. 배반감을 느낄 때만큼 황당할 때가 없거든요. 이 나라를 구원할 자 그런 아이들아, 좀 잘할 줄 알고 뽑아줬더니 못해줬더니 욕바가지를 하죠. 진짜 그건 누구나 그렇거든요. 처음부터 못할 줄 알았으면 그것도 그냥 본래 그런 놈인 줄 알았다고 욕하면 되는데, 진짜 막 잘할 줄 알고 위인인 줄 알았다가 알고 보니까 완전 형편없는 인간이다 하면 어때요? 실망감과 더불어 뭡니까? 진짜 그런 거 많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다윗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소문났고 그렇게 알았는데, 사형수였다는 것은 유대 백성의 소망과 믿음을 배반한 것으로 죽어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인간 본성이. 사입절입니다. 그리고 말하였더라. 성전을 헐고 그것을 사흘 만에 짓는 너는 내 자신이라 구원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에서 내려오라. 십자에 못 박힌 죄수들이 있는 골고다 언덕을 지나는 사람들은 이곳을 지나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성전을 헐고 그것을 사흘 만에 짓는 너는 내 자신이나 구원하라. 이곳 내 자신이나 구원하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하라, 네 자신을 구원하라 할 때 구원하라 이 개념은 뭐냐면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닙니다. 혼의 구원, 지옥으로부터 구원,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생명을 그냥 살려나는 게 구원입니다. 사흘 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큰 능력이 있다면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느냐? 왜 그 꼴이냐 이거예요. 네 자신이나 내 자신이나 구원해버리라. 내 자신이나 구원해버리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에서 내려오라. 이것은 광야에서 주님을 시험할 때 사탄이 했단 말과 같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가 계속 했단 말이거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뭘 해보라 이거죠. 네가 이거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이거든. 내가 만약 하나님이거든 입증해보라. 시험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보이고 증거를 보이고 내가 요구하는 그것을 충족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난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한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자연스럽게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활보한다면 아마도 모든 사람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표적을 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런 표적을 행할 필요가 없다고요. 돌을 빵으로 만들 필요도 없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필요도 없고 주님은 그들에게 그런 걸 해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십자가에서 내려올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분이 자신을 증명하는 방법은 그분이 자신을 그리스도로, 주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방법은 성경 기록들, 예언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예언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보다 더 강력한 증거나 표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지 사람들의 요구나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의 뜻대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거 하라고 그러고 이거 하고, 이거 하라고 하는데 이거 해주고, 나 고쳐주면 네가 저거지. 이거는 뭐 말이 안 돼. 이거는 뭐 우리나라 동화에 나온 것처럼 호랑이가 뭐 떡 하나 주면 뭐 안 잡아먹지 않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 십자에서 내려온다고 믿을 것도 아니야. 저 내려올 수 있었던 분이 아까는 왜 또 목숨 바뀌었대 이런다고. 이건 의미 없는 말이에요. 주 예수님은 나무에 높이 달려 죽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내려오면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도 불순종하는 것이고 구원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분을 배반하여 팔았고 마귀의 자녀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럽니다. 아까는 분명히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다고. 근데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런다고요. 마귀의 계략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도록 하는 것.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방법은 상관없고 뭐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뭐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반역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그랬듯이. 그래, 불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럼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뭐 했던 것처럼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불순종으로 모든 게 파토나는 거지. 그게 이제 마귀의 목표죠. 마귀의 계략은 딱 한 가지예요. 네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지 말고 네 뜻대로 하라 이거예요. 네 뜻대로. 그분은 체포되던 때에, 재판을 받으실 때에, 채찍에 맞으실 때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절박한 상태에서도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지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예수님은 자기 뜻을 성취하러 오지 않았다. 자기 뜻을 행하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41절입니다. 그와 같이 고위제 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그분을 조롱하며 말했더라. 그와 같이 고위제 사장들고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당시 유대사에서 이제 주류 세력이죠. 종교인들이고. 십자가를 지나가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고위제 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그분을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다 합심해서 지금 다 한 마음이에요. 이들은 유대교를 믿는 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인데 주 예수님을 죽이려 모의했고 마침내 그들은 죽이는데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으면 이제 만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공했어요. 근데 마음이 속이 시원하고 그랬느냐? 또 그렇지도 않은 거죠. 막상 못 받고 나니까 그렇지도 않아. 주님은 이들을 뱀들이에요, 독사들이 세대요,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주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정작 정죄를 받고 저주를 받은 자들은 그들 자신들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그들 위에 이미 하나님의 정죄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주 예수님을 조롱하지만 심판의 날에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실 겁니다. 42절.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나 그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도다. 만일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그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노라. 이 뒤에 말은 사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노라 그러는데 그래도 주님 안 믿어요. 그런다고 주님 믿는 거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나 그가 그 자신을 구원할 수 없도다.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다면 다른 사람을 질병했어, 마귀에게서 또는 죽은 자를 일으키는 이런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나 그가 그 자신을 구원할 수 없도다. 자기는 살지 못하는도다 이 말이죠. 이들이 말한 구원은 구약적 개념으로서 육체의 구원입니다. 칼이나 기근이나 역병이나 전쟁에서 포로됨에서 구출받는 것, 죽지 않고 사는 것을 그들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러면 뭡니까? 나를 죽지 않고 살려주소서 이 말이야. 한 번만 살려주소서 하는 그게 성경적 말로 이제 구원하소서예요. 구원하소서. 불과 물에서 구원받는 것,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나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병자들을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마귀 들린 자들을 부정한 영들로부터 구출해 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나 이건 뭐냐? 사실이죠. 팩트죠.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연약함에서 아니면 질병에서 고통에서 아픔에서 슬픔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건 치유사역, 마귀들을 쫓아내신 걸 말합니다.
그가 그 자신을 구원할 수 없도다. 이것은 오해요, 오류입니다. 그가 그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죽음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지 않는 겁니다. 왜? 구원하지 않죠. 자기 생명을 내어 주신 거니까. 자기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그분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다시 42절. 만일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그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노라. 뭘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라 믿겠다 이 말이죠. 고위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를 죽일 때는 그들 나름 종교적 확신을 가지고 한 일입니다. 그들은 지금 아리까리한 상태가 아니라 종교적 확신을 가지고 한 일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그가 정말 이스라엘 왕이라면 그는 지금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고 이스라엘 왕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면 뭐 이스라엘 왕 못 되잖아요. 네가 진짜 왕이라면 내려와야 된다. 내려와서 왕좌에 앉아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스스로를 구원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가 종교 사기꾼이고 거짓 예언자로서 율법에 따라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돌로 치라고 했어요. 그거 사형이라고.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했다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정반대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주요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고 그 주요 그리스도라면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세상 죄를 제가 하나님 어린 양으로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뭐라고?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된다고. 절대 내려오시면 안 된다고. 그들은 지금 거꾸로 알고 있는 거죠. 예. 주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고 매달려 있고 죽으시는 거라고요. 그분이 하나님 어린 양이고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시기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자꾸 내려오라 그러면 안 되지. 내려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네가 크리스천이라면 뭐 말하는데 내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라고. 유대인들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스스로 구원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표적으로 입증하라고 하지만 그럼 우리가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죽으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권능 있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실 겁니다. 그때 믿으라 이거 그러면. 지금 나를 믿지 못하거든 그 일을 보고 믿으라고. 그럼 지금 내가 내려오면 믿겠다는데 잠시 기다리다 사흘 뒤에 믿으라고. 내가 부활하면 그때 믿으라고요. 니들이 정말 니들이 그 표적을 보면 믿겠다 그러면 내가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테니까 3일 밤 3일 낮 뒤에 믿으라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사람의 뜻과 계획이 완전히 다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은 예언의 성취가 아니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닙니다. 그분이 미리 말씀하신 것과도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죽으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시면 안 되죠. 안 죽으시면 안 돼. 죽으셔야 돼요.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주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 주님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이 수치한 모욕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그냥 내려오시면 내려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을 통해서 이루셔야 할 모든 말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깨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 헛것이에요. 구약성이 헛것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마귀와 마귀의 일들을 멸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죄인들이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고. 안 죽어버리면 십자가에 내려와 버리면 이런 건 다 없어지는 거죠. 죽음을 통해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의 합병을 이루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 정죄와 저주가 거쳤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 부활이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 우리 역시 그분과 더불어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육신의 정과 욕심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 새 언약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확실한 긍휼을 얻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어둠의 권위에서 건짐받고 그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옮겨졌어요. 그분의 죽음이 없으면 이 모든 일들 중 하나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 하나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위제사장들과 고위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그분을 조롱하며 만일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그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노라. 그를 하나님 아들로 믿겠노라. 이스라엘 왕으로 믿겠노라 이 말이죠. 만약 그분이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들이 그분을 이스라엘 왕으로 믿겠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아무도 10중 8구는 그분을 다시 잡아다 십자가에 못 박을 겁니다. 믿겠노라 했다가 이게 뭔 일이라고 나서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이번에 다시 내려오지 못하도록 더 단단히 못을 박을 겁니다. 양손과 약 팔만 못 박아서 안 되겠는데 하면서는 아예 밧줄을 묶어 하고 뭐 온몸까지 다 칭칭 감을지도 몰라요. 양손과 양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기둥에 결박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 말은 왜 그런 말 한 거죠? 절대 안 내려온다, 못 내려온다고 자기들이 100% 그냥 그 배팅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은 그분을 조롱하고 시험하는 거짓말이지 정말 믿겠다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거짓시합입니다. 마귀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수치와 모욕을 참고 그 고통을 견디시고 죽음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죽음을 맛보려고 태어나신 분이고 하늘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분 자신의 생명만 구원할 뿐 이 땅에 어떤 죄인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멸망하고 맙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어도 그냥 종교인에 불과한 거죠. 예수를 믿는 자체도 종교인에 불과한 거죠. 다시 3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도다. 그분께서 그를 원하시면 지금 그를 구출하시리라. 이는 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지금 고위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 다 들은 거죠. 지금 다 아는 거예요. 지금 들은 말, 이들이 지금 하는 말을 봐요. 이스라엘 왕이다. 지금 뭐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이런 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다.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걸 안 믿는 것 뿐이지. 안 믿는 것 뿐이지 못 들은 건 아니다. 알지 못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 지금 다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란 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 다 들었습니다. 하늘이나 지옥이나 이거 다 들었고요. 다 들었어요. 다 압니다.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녀도 다 알아요. 다만 안 믿을 뿐이지. 응? 그들은 십자가 아래서 계속 조잘됐습니다. 계속 조잘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도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이라 말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원하시면 지금 그를 구출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죽게 내버려 두신다면 그를 버리신 것이란 주장입니다. 상당히 논리적이죠? 이게 맞는 말 아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 그의 주장은 거짓이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이거나 기름 부음 받은 자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면 지금 그걸 구원하시겠지. 죽게 내버려두지 않으시겠지 이 말이잖아요. 무슨 기적이나 표적을 일으키시겠지 이 말이죠. 구약적 개념에서 구원은 육신의 생명이 칼이나 역병이나 불이나 물에서 원수들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이들이 행하는 구원, 구출은 뭐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나무 기둥에 단단히 박힌 아주 굵은 데부터 못 박혀 있다고요. 이게 뼈를 관통할 때는 말이죠. 빼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분리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냥 예수님 뭐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살며시 머리 니고데모는 머리 들고 뭐 요셉은 뭐 다리 들고 하면 그냥 예수님은 장사 치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굵은 나무에 박힌 대못을 빼려면 말이죠. 큰 장도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다리에 있는 못을 빼려면 말이죠. 거의 부서야 됩니다. 거의. 근데 예수님은 뼈가 하나도 부서지지 않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뼈가 부러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조심 빼려면 요셉도 상당히 고생스럽습니다. 그 쉽지 않아요, 그게. 그래도 예수님은 다행히 몇 시간 만에 빠졌기 때문에 쉽게 빠진 거지. 한 사나흘이 서버리면요. 뼈하고 이게 엉겨가지고 이 못이 뼈에서 안 빠집니다. 나무에서 안 빠지는 게 아니라 뼈에서 안 빠져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유골들 조사해보면 말이죠. 그 대못이, 대못이 그냥
발꿈치에 박힌 채 그냥 장사 치른 그 유골들이 많아요. 고고학적으로 발견해 보면. 실제로. 못을 도저히 못 빼겠으니까, 못을 빼려니까 뭡니까? 뼈를 다 부숴야 되니까 그냥 같이 못채로 그냥 나무에서만 뺀 채 그냥 그대로 뼈에서는 못 빼고 그냥 장사 치러버린 거지. 그 예수님은 그 나무에서도 빼고 뭐죠? 뼈에서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 빠진 거지. 그 지금 그래 이게 스스로 자기 힘으로 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이 내려가지고 뭡니까? 정말 조심조심 소방대원들이 와가지고 잘 해가지고 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빼서 나와보라 이 말이에요.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나무 기둥에 매달려 있고 그 못은 뼈를 관통해서 지금 나무에 박혀 있단 말이죠. 그리고 피를 흘리고 고통을 받습니다. 여기서 살아나는 것이 구약의 유대인들이 행하는 구원, 구출입니다. 신약의 크리스천들이 받는 고난, 의로 인해 받는 핍박 등은 유대인들의 눈에는 모두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고 정죄받은 것이고 저주받은 것입니다. 구약의 복은 철저히 기복적이고 현세적입니다. 다사이나 건강이나 부와 장수 그리고 평안하고 형통한 삶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구약에서 말한 복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육신적인 것, 땅에 속한 것,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왕국, 즉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추구합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의 관점과 지금 무슬림들의 관점, 좀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의 사고체계에서 십자가의 죽음은 어리석은 것이고 걸림돌이고 실족거리고 저주받은 것입니다. 말이 되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죽느냐? 이 말이 되냐 그러지. 무슬림들 물으면 다 그렇게 말해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 뭐 때문에? 왜 사람에게 죽느냐고. 그들에게는 이거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들은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라면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할지라도 죽지 않고 거기서 구출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한 근거가 있는데 지금 43절 나오죠. 이는 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스스로 그렇게 말했다고.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이건 유대인들이면 모두 다 들은 이야기고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모두 다 믿는 이야기는 아닌데 모두가 한 번은 들은 적이 있고 다 아는 이야기예요. 모두 다 믿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예. 44절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도둑들도 똑같이 그분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였더라. 십자가 아래서 군사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고위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까지 모두 그분을 조롱하고 비난했는데 이제 하다 못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까지, 그 도둑놈들까지도 뭡니까? 양쪽의 도둑놈들도 똑같이 그분을 직접적으로 비난했다. 직접적으로 비난을 퍼붓다. 이 영어로 킹제임스 다 독특하죠. 한국말로 번역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cast 나오죠. cast the same in his teeth 나오죠. 그의 이빨로 똑같은 것을 내뱉었다 이 말이에요. 한국말 직역이 안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 비난했다 이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우리말로 그냥 다이렉트 하면 이빨 깠다 이 정도 되는데 저는 이빨 털더라 이빨 깠다인데 그건 너무 속된 표현이고 그냥 cast the same in his teeth. 그의 입으로 그의 이빨로 그 이빨 사이로 똑같은 것을 내던졌다. 똑같은 말을 쏟아냈다 이 말이에요. 이 제사장들이 하는 말에 똑같이 그 한마디로 직접적으로 비난을 퍼부었다 이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비난하였더라. 십자가에 못 박힌 도둑들은 그들이 지은 죄로 합당한 보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도둑들이지만 예수님은 종교사기꾼이고 거짓 예언자이므로 자기들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야 물건 훔쳤지만 저놈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기대와 믿음을 배반했다. 이런 거죠. 여기서는 이 두 강도가 두 행악자라고 해요. 누가 이걸 행악자라고 하니까요. 여기서는 둘이 다 주님을 비난했어요. 둘이 다. 마태복음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은 자기들을 조롱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는 그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하신 일, 첫 번째 일이 이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는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용서의 기도죠. 주님께서는 용서의 기도를 하셨다. 십자가에서 하는 일, 용서의 기도를, 세상을 용서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하셨다. 이 일은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이 그분의 옷을 제비 뽑기 전에 하신 그분의 기도입니다.
주님 십자가 위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주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죽으시는 중에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저주를 쏟아내신 게 아니고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 지나가던 사람들, 그분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모두 그분을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이게 차이죠. 이게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 차이죠. 응? 누가복음 23장 35절 그가 남들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그가 그래서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면 자신을 구원할지니라 이렇게 조롱했고 누가복음 23장 31절 또 말하되 내가 만일 유대인들의 왕이거든 내 자신을 구원하라 계속 주문이 쏟아지네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던 곁에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는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달라고. 니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니 그리스도 아니지 이거야. 응? 니 그리스도 아니지. 그리스도라면 한번 해봐 이거잖아요. 응? 그들은 예수님이 만일 뭐뭐이거든 만일 뭐뭐라면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불신을 근거로 그분을 시험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트라이하는 것도 아니고 불신을 근거로 그님을 템테이션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입니다. 이건 죄예요.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을 것이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생긴 오해고 오류고 잘못이었습니다.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반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 아들이거든 왜 죽냐고.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는다고. 응?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이 알지 못했던 이 세상의 통치자들, 이 세상의 지혜가 결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이것은 감추어진 지혜였어요. 마귀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는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되고 기록되어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나무에 달려 죽으실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거기 있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장로들이나 치리자들이나 그 누구도 그들로 성경을 나름대로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45절 이제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더라. 6시부터 9시 이건 이제 유대인의 시각이므로 플러스 6을 하면 되죠. 지금의 시각이 되는데 그럼 정오부터 오후 3시가 됩니다. 주님은 아침 6시에 재판을 받으셨고 9시에 골고다에 못 박히셨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다루었고 어느덧 주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힌 시각이 3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은 그분을 욕하고 조롱하고 저주했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 있는 사람들이 한 거고요. 이제 난 12시가 되자 정오가 되자 어둠이 온 땅 위를 덮었습니다. 이 시간이 사실은 가장 해가 밝을 때죠. 대낮이잖아요. 정오자 정오. 이 시간 동안 있었던 한 가지 일은 방금 주님을 욕했던 십자가 위의 행악자들 중 하나가 회심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그들 둘이 모두 주님을 비난했지만 그 중 하나가 회심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갑자기 아까까지만 해도 네가 그리스도거든 뭐 이랬는데 갑자기 한 명이 말투가 바뀌었어요. 이 말이 그 사람이 뭘 보여줘요. 주여 주께서 주여 당신께서 이거죠. 주여 주께서 주여 당신께서 당신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건데 이제 우린 앞에 주여는 이거 치고요.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는 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주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아까는 그리스도이거든 뭐 유대인의 왕이거든 이스라엘 왕이거든 뭐 이런 소리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인데 지금 뭡니까? 이거든 if가 아니고 주여. 그분을 주여 이렇게 불렀다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음으로 끝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이 말은 그분의 부활과 재림을 믿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죽지만 자기도 지금 죽지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함으로써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을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을 구하고 있어요. 그는 비록 자신이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주는 죄인이지만 그 위에서 주를 구하고 주를 찾고 주를 부름으로써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그의 믿음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결코 갖지 못했던 그런 믿음의 소유자,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가 누구다? 주다. 이렇게. 주여입니다. 야, 주여 해야 되는데 이 주여가 예수여 그러면 끝장나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주여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역보는 예수여 이래 되어 있죠. 예수여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예수라고 부르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를 주라고 불러야 구원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믿는 게 믿음이지 예수를 예수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따라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아무런 율법의 행위 없이 값없이 의롭게 된 본보기가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람. 죽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죠. 죽기 전에. 아,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예,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구절이 또 너무 난해 구절인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오늘 낙원에 있느냐? 오늘이. 그래가지고 이 콧말을 뒤로 빼.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하고 콧말 쳐야 되는데 안식교는 몰몬 같은 데서는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하고 오늘 뒤에 콧말 쳐요. 그럼 뭐 오늘 내가 내게 말한다고. 응? 그리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언제 있을지 모르고 오늘이 뭐라? 낙원에 있는 게 오늘이 아니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 게 오늘이 아니고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노니 그 무슨 말 의미가 있어 그게? 지금 십자에서 말하는데 오늘 말하지 내일 말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쓸데없는 말인데 왜 성경 해석이 안 되니까 예수님하고 어떻게 이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어떻게 오늘 낙원에 있을 수 있냐고 이해를 못해요. 그들은 이해를 못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킹제임스 성경의 콤마가 오늘 앞에 있죠. 콤마를 뒤로 싹 바꿔 이 콤마 하나가 교리를 확 바꿔버립니다. 콤마 위치가 교리를 확 바꿔놔요. 주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몸은 오늘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죽어요. 오늘 죽은 날이 하필이면 6월절 예비일이라는 것은 이 십자가 강도들에게도 십자가 도둑들에게도 복쳐진 일이었어요. 왜? 며칠간 곧 6월절 되니까 다 내리라 할 거예요. 유대인들이 빌라도에 가서 다리 깎아서 다 내리라 할 거예요. 내려서 다 다리 깎고 치워라. 6월절 무교절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 동산에 그 시체 딱 서 있는 게 부정탄다 이거지 한마디로. 보기 싫으니까 다 내리라 이거예요. 그렇게 묻어버리자는 건데 그 덕분에 이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빨리 안 죽죠 보통. 다리 깎고 죽여버린 거예요 사실은. 다리 깎고 내려가지고 다리 깎고 죽여버린 거죠. 그래 죽여버리는데 그래서 주님은 그 강도보다는 미리 죽었어요. 예,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주님이 먼저 가시고 강도가 사실은 뒤따라간 거죠. 강도 뒤따라왔어요. 그 주님은 먼저 내려가셔서 지옥으로 먼저 내려가셔서 지옥에다 우리 죄를 내려놓고 죄와 저주를 다 담당 불법을 다 내려놓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시는 거죠. 그럼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나와 함께 낙원에 이 강도를 만나는 거죠. 이래 되는 거죠. 예. 몇 시간이 지나면 6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시체를 내려 다리를 깎고 묻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오늘 오후 6시가 되기 전에는 죽습니다. 그리고 묻혀요. 그의 오는 주님과 함께 지하 낙원 즉 아브라함의 품으로 갑니다. 주님은 지옥으로 가셨다가 주님은 언제 가셨어요? 오후 3시에 가셨어요. 오후 6시에 간 게 아니라 오후 3시 혼이 이미 가셨어요. 오후 3시에 가셨어. 그리고 가셨고 주님은 지옥으로 가셨다가 낙원으로 가셔서 왜? 지옥에 열쇠가 있었으니까 주님은 건너갈 수 있죠. 주님은 지옥에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해. 주님은 사망과 지옥에 열쇠를 가지신 분이니까 당연히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열쇠가 있으니까요. 예. 그 아브라함의 품으로 갑니다. 주님은 지옥을 가셨다가 이제 낙원으로 가셔서 뭐 하셨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거예요. 그곳에 있던 구약 성도들은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주 예수로서 그들을 데려온 주를 뵙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둑 중 하나도 이날 거기서 주를 만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말씀하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낮에는 골고다 언덕에서 주를 만났고 잠시 뒤에는 밤에는 지하 낙원에서
주를 만납니다. 이야, 이런 복 터진 인간도 별로 없어요. 응? 평생 삶은 뭐 좀 인생 끝에는 참 십자가의 고통을 제대로 한번 맛보긴 했지만 또 이런 또 복 터진 인생도 참 드물어요. 인류에 딱 한 명이지. 낮에는 주님과 함께 죽고 뭡니까? 6시가 지나니까 밑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 일이 정오가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6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에 어둠이 있었습니다. 온 땅을 덮었다 그래요. 이때 하늘의 해가 어두워졌는데 이것은 단순히 일식 현상이 아닙니다. 일식은 3시간 동안 지속되지 않습니다. 3시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어둠이 임했습니다. 대낮의 시각에 이런 어둠이 임하면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게 대체 뭔 일이래 이렇게. 대낮에 갑자기 칵 하면져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공포가 느끼지. 이것은 하늘의 표적입니다. 세상의 빛이요 사람들의 빛이요 참빛이신 분께서 십자가 위에 숨을 거두심으로써 이 세상은 밤이 됩니다. 교회 시대는 낮이 아니라 어두운 밤입니다. 주 예수님은 새벽별이고 낮별 즉 의의 태양입니다. 의의 해입니다. 새벽별의 출현은 교회 휴고 공중재림입니다. 의의 해가 뜨는 것은 아침인데 이것은 지상재림입니다. 지금은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운 시기고 새벽별이 떠오를 시기입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는 하늘로 들림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은 대환란을 겪게 되고 온 세상은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보듯 하늘로부터 주의 지상재림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하면 주 예수님이 없는 모든 사람은 어둠이고 밤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순간 빛이 임하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둠의 일, 어둠의 행위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빛의 값을 입어야 됩니다. 빛 가운데 걸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빛이고 등불입니다. 빛을 얻어도 눈이 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각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지혜와 계시를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길 구해야 됩니다. 다음 6절 그리고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 외치시며 말씀하셨더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신 말이더라. 3시간 동안 해가 어두워지고 온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 위에 계신 주 예수님도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 이 시간 동안 예수님 육체의 고통을 넘어선 영적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 시각, 이 아버지의 진노의 잔이 그분 위에 부어지는 시각이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던 순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가 되셨고 율법의 저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는 죄가 전혀 없었지만 그분 위에는 온 세상의 죄와 불법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불법이 다 그분에 놓여 있었다고요. 십자가 위에 못 박힌 주 예수님의 몸에 놓인 것이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셨으니 자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죄들에 대하여 죽음으로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분께서 채찍들의 맞음으로 너희가 치유를 받았도다. 예수님의 몸에 놓인 것이 우리의 죄들입니다. 죄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와 형벌과 아버지의 진노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9시쯤에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죽기 직전이죠. 9시라면 오후 3시라고 그랬어요. 그 시각에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 아람어로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사용하신 아람어가 이제 뭐 달리다굼 에바다 다음 이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건데 고린도전 16장 22절 이제 마라나다 할 때 그게 그것도 아람어예요.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성경 자체에 해석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뜻인데 어째 버리셨나? 왜 버렸어요? 예수는 왜 이런 말 한 겁니까? 문자 그대로 그 시각에 주님은 아버지와 교제가 끊어졌고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고 우리를 위해 율법의 저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알면 간단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고 해방되었습니다. 율법에 대해 죽었고 구출받았습니다. 로마 7장 6절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받았나니 우리가 붙잡혔던 것 안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버림받음으로 우리는 아버지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아서 우리는 받아들여진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가심으로 우리는 하늘로 갑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예수님이 수치를 받으셨기에 우리가 존귀와 영광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슬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립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기에 우리가 치유를 받고 화평을 누립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기에 우리가 의가 됩니다. 우리 의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일은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은 우리를 위한 일이야. 예수님께서 그래 고통을 받으셨다고. 그럼 우리는 당연히 뭡니까? 화평을 누리겠지. 응? 그분을 통해서,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걸 받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47절. 거기서 있던 사람들 중에 몇이 그것을 듣고 말했더라.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이거 어때요? 이 진짜 황당하죠? 십자가 곁에 있던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듣지 못하고 엘리야를 부른 줄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맞아요, 틀려요. 당시 유대인들이 엘리야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말라기서의 엘리야가 온다는 예언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주님이 엘리 하니까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이게 엘리 하니까 들리던데요. 엘리야하고 들렸던 거예요. 사람은 다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보고 싶은 대로 보여요. 이게 사람 참 희한해요, 이게.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이것은 그들이 잘못 들은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보이고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비록 현장에서 직접 들은 것이라 할지라도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가끔 사람들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 그래요. 그 자리에 있었다고 정확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 현장에 있었다니까, 내가 직접 봤다니까, 내가 직접 들었다니까. 직접 봤든 직접 들었다, 그것이 정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직접 보고 직접 들으면 물론 증인의 자격은 있는데 직접 보고 직접 들었다고 그것이 정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의 체험이란 것이 절대로 오류가 없다거나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직접 봤고 직접 들었고 직접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도 확실한 것도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날 십자가 아래 있었던 사람들 중에 몇천, 나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 예수님 엘리야 불렀어. 그것도 2번이나 불렀어. 우리 나만 들은 거 아니야. 여러 사람 다 들었어. 이러면 어때요? 예수님 죽을 때 엘리야 불렀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 응? 직접 봤다는데, 직접 들었다는데 뭐래.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이 법정 증언이라는 것도 참 그래서 난감한 거죠. 판사야 물론 그 증거 신빙성을 자세히 따져보고 이제 판단해야겠지만 그 증인들이 한 증언도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증언이 오염될 수도 있고 부풀어질 수도 있고, 사실 참 이게 판단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참 그래서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언론을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기자들은 사실을 보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믿게 하고 싶은 대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기자란 직업이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들이 1%의 사실이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기자가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위에서 시킨 거잖아. 농담으로 위에서 시킨 거잖아. 네 위는 누군데? 네 위는 누군데? 이랬는데 그거 위에서 시킨 거잖아. 그것만 딱 따가지고 방송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는 대통령이다 그러더래요. 그 사람 직접 자기가 변호사인데 자기가 그 기자 기가 차가지고 앞뒤 싹 다 잘라버리고 그 자기들끼리 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뉴스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위에서 시킨 거잖아 한 말이 이어서 말한 위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기자의 직업이에요. 기자는 평생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사람을 속이는 게 그게 기자예요. 사실을 보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말한 것을 사실로 믿어달라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말한 대로 믿어달라고. 그거는 자기들이 말한 대로 안 믿으면 다 가짜뉴스라 그래요. 지들이 맨날 가짜뉴스라고 하면서. 요즘 한국에도 나오잖아요. 얼마 지들도 알잖아. 뉴스 공장이라잖아. 뉴스를 뭐라고? 받아와서 뉴스를 취재하는 게 아니에요. 지들이 앉아서 만든다고 자기들이 스스로 이름도 그래 지었잖아. 뉴스 공장이라고. 지들도 알아. 그게 다 공장이라고. 뉴스를 만들어낸다니까요. 뉴스를 만들어낸다고. 직접 보고 거기 서 있던 사람들 중에 몇이 그걸 듣고 말했다니까. 이 사람은 최소 안 듣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듣고 말한 겁니다. 듣고 말해도 지금 이렇습니다. 48절. 그리고 즉시 그들 중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그것에 식초를 가득 적였더라. 그리고 그것을 갈대에다가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라. 예수님 외치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주님께 약간의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분의 고통을 약간이라도 덜어주려는 시도로 해면을 가져다가 그것에 식초를 가득 적셔서 그것을 갈대에다가 그분께 주어 마시겠습니다. 주님은
온전히 고통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이 겪으시는 고통은 몸의 고통을 넘어서 혼의 고통, 영적인 영의 괴로움이었습니다. 49절. 나머지가 말하였더라. 나머지 누구? 예, 그들 중 한 사람 빼고 해면에 식초 달아준 사람 말고 나머지가 말하였다. 그만두라. 스탑. 하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한지 우리가 보자. 이렇게.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한지 우리가 보자. 해면을 가져다가 식초를 가득 껴준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 행동을 제지했습니다. 그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한지 우리가 보자. 십자가 아래 있던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없었고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잘못 들은 것, 잘못한 것을 바탕으로 뭔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잘못 들은 것, 잘못한 것을 뭐라고요? 가지고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고. 이런 걸 이제 우리는 영적 망상이라 그럽니다. 영적 망상이라 그래요. 성도들 중에서 성경 구절을 잘못 알고 오해와 오류를 바탕으로 주님 앞에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을 해서 그 미스어플리케이션 하는 거죠. 미스언더투드.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안 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믿습니다. 이렇게 뭐 어떨 것 같아요? 막 부르짖어. 믿습니다 하고. 응? 그러다 막 기대를 해. 응? 날 믿었다고. 자기에게 준 약속도 아닌 구절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보자고 합니다. 우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보자 이러면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한 채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적용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보자고 하면 참 황당한 일입니다.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엘리야가 오는지 보자고 아무리 기다려도 엘리야는 오지 않고 예수님은 그냥 숨재. 엘리야가 안 오대. 그렇게 예수님 죽을 때 마지막에 엄청 큰 소리 외쳐 불렀는데 엘리야는 오지 않았다. 이렇게 소설 하나 쓰지 뭐 엘리야는 오지 않았다. 그날 엘리야는 오지 않았다. 어때요? 썸네일 제목이지 뭐. 응? 그날 엘리야는 오지 않았다요. 그가 숨을 거두실 때 큰 소리로 엘리야를 불렀지만 엘리야는 오지 않았다.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고 증언할 겁니다. 자기는 현장에서 직접 다 보았고 다 들었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오류고 거짓일 뿐입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는 참된 증인을 하겠지만 거짓 증언이에요. 영감으로 주어진 주의 말씀만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영감으로 주어진 이 말씀만, 주의 말씀만이 신뢰할 수 있는 말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절대 안전한, 완전한, 오류 없는 주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의 체험도 뭐도 필요 없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만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우리 직접 보고 들으면서 그보다 더 확실한 게 뭐다? 우리에게 뭐가 있다? 누구의 체험보다도 누구의 증언 간증보다 더 확실한 뭐가 있어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우리에겐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우리에겐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사도들, 12사도들이 아니면 뭐 70인 제자, 500의 증인들이 뭐 자기들 증언하고 뭐 했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직접 빛을 보고 주님 만났지. 그럼 그보다도 우리에게 뭐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 우리가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직접 주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이나 해면에 뭐 식초를 적셔주던 사람이나 그거나 듣던 사람이나 옷을 나눴던 사람들이나 뭐 안에 멀리서 봤던 여자들이나 지나가던 사람들이나 그 어떤 사람의 증언보다도 뭐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주의 증언이 예수의 증언은 뭐다? 예언의 영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순수한 말씀, 완전한 말씀 위에 신뢰를 둬야 됩니다. 우리의 신뢰를 이 말씀 안에 둬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여기서 뭐가 온다면 믿음이 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생명이 오고 이 말씀을 통해 확신이 오고 이 말씀을 통해 사실 주님이 주시는 모든 복이 오는 겁니다. 그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보자 해봐야 소용 우리가 보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기도 그 말씀에 따라 믿는 그 믿음만이 효과적으로 일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또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합시다. 십자가 위에서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계속해서 다음에도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놀고 있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뭔가를 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요구를 간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안에 잘 전달되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또 친히 하신 말씀들 또 그것들을 이 기록으로 성경 기록들로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이 말씀들을 주위에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말씀들을 더욱더 유념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들 진리 한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영을 주시고 믿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게 하여 주셔서 또 저희 안에서 권능 있고 효력 있게 일하는 것을 저희가 체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희가 굳게 시험을 받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주는 권능과 생명과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확신 가운데 저희가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 자신의 감정이나 체험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오직 주님 주신 말씀에 저희 신뢰를 둡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혼들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새로운 조명 깨우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해 주십시오. 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저희가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고난을 받으시고 또 하신 그 모든 일들로 해서 저희가 얻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저희가 기억하고 압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죽으심으로 저희가 생명을 얻었고 주님께서 낮춰짐으로 저희가 높임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지옥으로 내려지시고 거기 가셨으므로 저희가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시고 고난과 슬픔과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셨음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이제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얻어사옵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받아들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이후로 남은 육신의 남은 때를 참으로 주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며 달려갈 길, 참 저희에게 놓인 이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긋나지 않게 해주시고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남겨두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걷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만났을 때 또 주님 앞에서 저희가 선하고 신실한 종으로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게 해주시옵소서. 저 그리고 말씀의 빛을 저희 가운데 더 크고 강하게 더 풍성하게 날마다 쏟아부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